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저는 말씀의 어떠한 제목을 정할 때가 참 가장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같은 의미지만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또 전달되는 게 달라서 또 이 참된 성전이라고 제목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할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면 너무 많이 들어서 또 식상해가지고 이게 또 저거구나 또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 뭐 갖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뭐 그랬거나 어쨌거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17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야 되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어 해요. 또 그러고 있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그렇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정말 내 마음에 어떠한 내 성심을 다하고 내 육신을 투자해서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요, 열심으로 하면 종교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면 안 돼요.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잘할 수 없는 인간이 잘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을 낮게 봐서가 아니고 타락한 인간은요,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기를. 잘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우리는요 잃어버렸다니까요. 잘할 수 있는 거는 창세기 3장 이전에 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 잘할 수 있었는 거지,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요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잘할 수 없는데 잘하려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문이 안 열렸는데 문 열고 나가려니까 힘든 것처럼
잘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게 나를 오히려 삼키게 된다. 오히려 방해된다니까요.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복음이 아니라 만민에게 모두에게 허락된 복음인데 유대인 사상 속에 이방인은 없었는 거예요. 237은 없었는 거예요. 우리 것, 내 것, 우리 것을 못 벗어나 가지고 우리들만의 하나님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 뜰에서 뭐를 했냐면 거기서요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정화시킨 겁니다. 채찍을 들고 그걸요 다 내쫓고요 상을 뒤엎은 거예요. 예수님도 성질 참 더럽죠. 네. 하나님이 우리가요 우리가 성경사의 일의 흐름을 보면 항상 그랬잖아요. 사단은요 이걸 계속 만들어요. 우상신전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나와지는 사단 서밋이죠. 사단 서밋 가지고 뭐를 하게 만드냐면 힘을 기르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강대국이 되는 거거든요. 이 강대국이요 결국은 이 사단 서밋이 돼서 강대국이 되는 거거든요. 뭐 세상 나라 사단 나라가 결국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 중에서도 항상 보면 큰 나라는 다 이거를 세웠어요. 우상신전을.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복음 안에서도 서밋이 되어지면 사실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 모든 것이 감추어 있느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바르게 누리면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는 원래 인간에게 있었는 거죠. 그게 회복되니까 그 안에서 나와지는 지혜, 지식도 나와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얘기를 잘못하면은 또 이상해질까 봐 제가요 응답 받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물론 또 이 얘기를 하면은 네 혼자 그래 됐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요 우리 집에 좀 큰일이 있었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그때에 어머니가 아버지 사망 신고로 하러 이제 읍내 같은 데 다녀오는 그날에 내가 또 이제 팔이 부러지고 그 팔 부러진 것 때문에 병원에 몇 개월을 좀 지냈어야 됐고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진짜 자랑 아닙니다.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제가요 그 산골 학교였지만 비록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그냥 산골 학교였지만요 제가 전교 1, 2등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는 그때 그만큼 공부 안 한 사람이 또 누구 있냐고 여러분들 했습니까 그러면? 못했으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나는 그렇게 했었다니까요 진짜. 근데 그런 사고를 겪고 나서 제가요 이게 뭐가 왔어. 뭐 8살 9살이면은 그렇게 또 기억이 안 나는 나이도 아니잖아요. 어지간한 건 조금 기억나잖아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사고 이후로 그 전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뭔가 기억이 영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꼭 사진으로 한 컷 한 컷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아니면은 짧은 동영상처럼 뭐 5초 동영상처럼 이런 식으로만 기억이 있지, 내가 뭐 쭉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냥 그 살았었던 그 동네가 이런 거 대충 뭐 이런 느낌? 네. 저는 그 이후로 뭐가 온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야 이게 뭐야, 학생이 공부를 하려고 그래도 공부에도 관심이 안 가지고, 그게 뭐 어릴 때뿐이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 이후로요, 세상 말로 한다라면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바보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주구장창 얘기하냐면, 저는 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재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수재는 아니었어도 제가 천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영적 문제가 와버리니까요, 사람이 바보가 되더라니까요. 바보가 돼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건데요,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영적 문제에 덮이면 사실은요, 지혜 지식도 없어져요. 사람이 멍해지는 거지.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미련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 오면 그래요. 그런데 제가요, 이게 뭐 비아냥거리는 말인지 이게 뭐 좋은 칭찬의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래 지내다 보면요, 똑똑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똑똑한 개념 아니에요. 뒤에 얘기까지 듣고 얘기를 웃든지 말든지 비웃든지 말든지. 뭐 때문에 똑똑하다냐고 얘기하냐면, 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어떠한 지혜 지식 같은 게 나와지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뭐 학력이 좋기를 합니까? 제가 그렇다고 뭐 장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업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보여요. 보이는 게 있어요. 내 머릿속에서는 나올 수 없었던 것들이 나와지는 게 있어요. 지금 이거 얘기하다가 좀 다른 데로 흘러간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을 통해서 원래 인간을 회복한다 그러면요, 뭐 영적으로 축복받는다 그거는 근본적인 거고 당연한 거고요, 우리의 생각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삶도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인지 욕으로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똑똑한 머리로 자꾸 내가 교회를 한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솔직히 좀 억울해요. 나는 지난날의 내 삶을 보면 그렇게 똑똑할 수가 없고, 그렇게 머리를 쓸 수가 없고, 계산을 해도 그렇게 움직여지려 그래도요, 솔직한 말로 내 말 듣고 누가 움직이겠어요? 안 그래요? 저는 지금도 교회 안에 물건 하나하나 보면요, 이거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이렇게 안 됐다라는 게 저는요, 곳곳에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시작할 때부터 계속 봐온 게 있잖아요. 그 과정을 저는 하나하나 다 겪었잖아요. 오늘 지금 덥다고 에어컨 틀었는데, 한번 저 모델 가지고 이 가격에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우리 인테리어도 마찬가지. 이 가격에 지금 이 모양 나올 수 있는지. 목회하고 있는 친구들이 와서 봤잖아요. 한 친구는요, 이것보다 돈을 더 많이 투자했는데도 가보신 분은 알고 또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 이런 거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런 거 하나하나 보이는 거로만 얘기한 겁니다. 진짜 이거요, 하나님이 뭔가에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요, 저는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앞전 2장 처음에 보면은 가나안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주인이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본질, 신분은 다르지만요, 서밋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3단체는 지금 이거 가지고 서밋되는 거거든요. 이것 가지고 지금 4차 산업도 지금 완전히 사실화,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그들은 5차 산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 만큼. 한 번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요, 상상치도 못하는 세상을 지금 그들은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힘 얻어가지고? 사단 서밋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귀신 힘이 얻어가지고. 이것 가지고요,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다 종로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이 수준 못 벗어납니다. 교회도 나의 열심으로 섬기려고 하면요, 오히려요, 하나님을 해치게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 겁니다. 교회가 문 닫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뭐냐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교회가 무너지는 게요, 우리 눈에 보일 만큼 당연시 되어지는 시대에 와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러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됩니까? 삶을 열심히 살면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기 생을 다 드리면서 열심히 해요. 자기 가진 것 모든 거 드리면서 열심히 해요.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해요. 자기 것 하나도 없이 열심히 한다니까요. 정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열심히 해서 안 돼요. 열심히 하니까 그 뒤에 자꾸 재앙을 만나잖아요. 네? 재앙을 만난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흐름입니다. 사단의 흐름. 이것 가지고 함정, 틀, 올무를 딱 만들어 가지고요, 이 안에 갇힌 것 자체를 몰라요. 누가요? 그 개인들이 이 안에 갇힌 걸 몰라. 저 바다에 가면 원양어선 있잖아요. 진짜 큰 물고기를 잡을 때는 배 두 척이 그물을 그냥 바다를 그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바다가 어장이라. 그러니까 고깃대를 발견하면요, 고깃대를 이렇게 건져내 가지고 실는 게 아니랍니다. 그냥 바다에 그냥 그물을 던져 놓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요, 그거를 갖다가 배 두 척이 육지로 이렇게 끌고 온대요. 그러면 그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자기들이 그물 안에 갇힌지를 몰라.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뱃속에 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러고 산다니까요. 열심히 하면 오히려 해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죠. 참된 교회를.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이렇게 귀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가 교회당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교회당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으로 쓰임받게 할 것인가,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당을 두고요,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좀 예배 시간에는요, 좀 이게 틀린 표현이긴 한데 예배 시간만큼은 다른 거 좀
하나님께 양보하세요. 양보. 지난주입니까? 지지난주입니까? 유 목사님 그러셨죠. 주일 하루 정도는요. 여러분들한테 연락 와도 이 사람은 이날은 예배 드리니까 연락 안 되는구나. 아예 인식을 심어줄 만큼 필요하다 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그렇게 사업을 크게 한다고 찬양할 때 휴대폰 쳐다보고 있고 예배 시간에 톡 보내고 있고 뭐 그래가지고 한 100억씩 법니까? 예? 그래가 한 매주 한 1억씩 헌금해요? 그렇게도 못할 것 같으면 휴대폰 내려놓으세요. 뭐가 그래 중요한 연락이 온다고. 사실 내용 보면 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뻔한데. 일부 때 얘기했지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예배 때 나에게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지를 안다라면 그 정도는 우리가요 진짜 이렇게 양보한단 말이 틀린 말인데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렇다고 뭐 다른 시간에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도 아닐 거고. 안 그래요? 화장실에 가면 30분 동안 앉아 있어도 안 좋은데 예배 시간에 1분만 졸면 바로 1분 만에 조는 거 이거는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진짜 예배가 뭔지를 알고 좀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데 이런 말 하는 이유는 저에게도 메시지고 우리가 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방해되는 모든 건요 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내려놔 보세요. 그때만큼은 진짜 예배만 한번 드려보세요. 그때만큼이라도 진짜 일주일에 여러분들 진짜 교회당 외에서 왜 찬양하는 시간 있습니까?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한 분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시간에 진짜 마음껏 찬양도 하고 정말 기도하자 그랬는데 나 혼자만 기도하는 거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내가 찬양 안 하면 찬양 소리가 안 들려지고 가만히 있어 보면 뭔가 분위기 이상하니까 서로 눈치 봐가지고 그때 찬양하기 시작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들 나무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 진짜 축복받으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를 욕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배는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사단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라면 그리고 이 교회당 안에 지금 우리 집중실 있습니다. 이거 접이식 의자도 좀 팔으라 그랬어요. 안 팔리면은 무료 나눔이라도 해주든지 아니면은 좀 버려야지. 지금 정리가 안 돼요. 결국은 다 더하긴 더한데 저게 꼭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결국 정리가 안 돼. 제 마음 같아서는 소파도 치웠으면 좋겠어요. 소파도 치우고 저 벽면에 우리 왜 폭 그렇게 넓지 않고 긴 왜 책상이 있잖아요. 그거 쫄로리 나가지고 거기서 진짜 집중하고 싶은 사람은 와가지고 뭐 아무리 얘기해도 뭐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니까. 하지만 진짜 한 사람이라도 집중하고 싶다면 진짜 교회 와가지고요. 저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진짜 혼자 정시기도 하고 뭐 교회 아니고 혼자 찬양도 하고 좀 이런 공간을 자꾸 만들어야지 뭐 흐지부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좀 더 기도하고 있는 게 지금 미션홈 두고도 저는 좀 기도합니다. 한날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 건물주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여기 방음잔치 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조용히 사실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뭐 이런 벽이라도 있고 기본적인 게 있으니까 방음잔치 했다 그랬죠. 벽면에는 했다 그랬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위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전교회가 있을 때는 뭐 거실인가 방인가 하여튼 한쪽에서만 들렸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나서는 양쪽에서 다 들린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알고 보면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는데 진짜 악기 가지고 막 그렇게 찬양하면 나중에는 어떡하려나? 그럼 전에 있던 교회는 찬양 안 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들기보다는 그건 잠깐 놀러 온 생각이고, 그 말을 하길래 그냥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천정에도 했냐 그러길래, 아니 사장님, 위에는 주택이지만 이 건물 상가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상가가 천정에 방언장치를 합니까? 그래 따질 것 같으면 위에서는 그러면 노래 부르는 거 나 다 들리고 걸어 다니는 거 발자국 소리 다 들리는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 얘기한다라면 서로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렇게 크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좀 들린다라면 서로 한 건물 쓰면서 조금 이해해주고 조금 이렇게 양해를 해줘야지. 그러면 어떻게 한 건물 쓰겠냐. 그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올라온 생각이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면요. 이 위에 우리 미션홈으로 얻어야겠다. 저 그 생각이 올라왔어요. 자기들이 자꾸 시끄럽다고 하면 자기들이 나가지 우리는 안 나갈 거거든요. 우리는 계약을 그래 했어요. 우리 나가기 전까지는 여기 주인이 나갈 수 없도록 계약서에 써놨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간에 월세도 안 올라오도록 우린 계약 그래 했거든요. 우리는 아쉬울 거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세대 주택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상가에서 이 정도도 뭐 안 시끄러울 것 같으면 그건 뭐 여기 뭐 독서실만 해야 됩니까? 그 생각 속에 지금 미션홈으로 좀 얻어야겠다. 그래서 계약할 무렵인가 한번 그 부동산에 물어봤었거든요. 여기 얼마에 나와 있냐. 그러니까 뭐 5천에 뭐 30인가 40인가? 싸다. 그 생각 들었거든요. 아파트 같으면은 뭐 여기가 이게 29평 이래 되는데, 아파트 같으면은 뭐 복도 빼고 엘리베이터 때 빼고 그러면은 막 5, 6평 정도 기본적으로 빠지는데, 실평수가 29평이 그대로 주택이면 상당히 넓을 거거든요. 그래서 미션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와가지고 좀 여기서 집중도 하고, 아침에 여기서 미션홈에서 자고,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중에도 진짜 훈련 받고 어떠한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 싶으면 와서 집중도 하고. 저는 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나중에 이 건물 그냥 살려고.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신다면 더 좋은 곳으로 갈 건데, 일단은 아주 제일 작게. 그래서 이 건물 얼마냐고 물어봤죠. 10원짜리 하나 없는 인간이. 그래서 이 건물이 얼마냐? 한 5억 정도 시세 나갈 거다. 물론 매매할 때는 실제는 모르겠지만 한 이 정도 위치와 이 정도 건물이면 한 5억 할 거다. 우리가 3층 건물 하나 이래 사는데 5억이면은 내가 무식한 사람이지만 진짜 싼 거거든요. 진짜 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좀 기도하고 있어요. 위에 미션홈 생기고 여기는 우리 본당으로 쓰고 1층에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진짜 필요한 어떠한 뭐 진짜 빛의 경제를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뭐 이제 좀 쓰임 받으면 안 될까? 우리가 워낙 없어서 그렇지 조금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너무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 이것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재앙 막는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 하나 갖는다가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갖자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시대의 재앙 막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막는 걸 경찰서에 맡기지 않았어요. 소방서에 맡기지 않았어요. 경찰서는 범인 잡으면 되고 소방서는 불 끄면 되는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재앙은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진짜 성전다운 성전,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전,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성전을 지금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재앙 막는 성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먼저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희생제사, 임마누엘, 그리스도, 이것만이 시대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이제 이거 구구절절히 얘기 안 해도 이 정도는 다 아시리라 믿고요. 이게 왜 시대 재앙을 막았냐 또 그렇게 물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예배가 또 길어져야 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 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 가지고요 시도 재앙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참된 성전이 되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직이 나와지는 겁니다. 이게 오직이에요. 이 언약만이 오직이에요. 재앙을 막는 오직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밖에 없단 말이에요. 재앙 다른 걸로 안 막힙니다.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오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직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직만을 얘기할 수 있는 목사로, 오직만을 얘기하는 여러분들 중직자로, 성도로, 평신도로, 오직만을 얘기할 이 렘넌트로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세워 나가신단 말이죠.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은요 뭔가요? 달라요. 못 잔 거로 따지면 저는 더 못 잤습니다. 거의 밤을 새는 바람에 내가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났지. 피곤하고 좋은 거로 따지면 제가 졸아야 돼요.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만민을 위한 교회.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237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에 주어진 만남을 우리가요 그들은 담을 수 있을 준비를 자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옆에서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면서 여러분들 힘들게 한다. 그거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갈등은 갱신인 것뿐이지. 그 사람 보고 자꾸 변하라 하면 변하겠어요? 그랬다지 뭐 우리 자신은 변합니까? 나도 안 변해서 남 보고 변하라고. 그건 뭡니까? 남 변화하기 전에 내가 갱신해 버리면 되는 거지. 남을 변화시키는 것보다요 내가 변하는 게 더 쉬워요. 그거 변하길 기다리고 있다가요 진짜 늙어 죽고요 암 걸려 죽어요. 내가 변하면 되지. 만민을 위한 성전,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헤롯 성전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무너질 거라는 거죠. 이렇지 못한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져라가 아니잖아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 뜰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237을 살릴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237. 그래서 결론에 미리 적어드린 것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거든요. 단순히 기도만 하자가 아니라 이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 말이잖아요. 구약시대 사무엘 같은 경우 미스바 운동이 결국 이거 한 거 아닙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너희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겠다. 거기서요, 불신앙을 꺾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줬던 사무엘. 지금 이 교회당을 통하여서 이런 사람은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이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이 사람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 재앙도 막아지는 겁니다. 정말 이거를 안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성전이 뭐냐?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교회.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그게 뭐냐? 참복음, 진짜 복음으로요, 치유할 수 있는 교회. 진짜 오직 복음이라는 것 가지고 그러면 참치유가 또 뭐냐 또 설명 들어가면 길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게 참치유예요. 여러분도 영혼 살면 서론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이 바보 천치가 된 내가요, 이제 머리 쓰리지 마라, 머리 써가지고 계산해가지고 교회 한다 얘기 들을 만큼요, 이게 뭔가가 깨우쳐지더라니까요. 제가 그동안 어디 가가지고 배워온 거 아니잖아, 알잖아요. 제가 책 보는 거 얼마 싫어하는데, 게임하는 건 좋아해도 내 책 보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 근데요, 뭔가 내 영이 사니까 트여요. 신정복 목사님 표현대로 한다면 뇌가 펴졌다 그러죠. 이 쪼그라들면요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 한 개인의 인격이 있어서 제가 참 말하기가 참 그런데요. 아까 전에도 그 하나의 작은 사건을 통해서 그거를 생각을 못하냔 말이에요. 그 당연히 드러내고 볼일을 봐야지. 저와 별별 달리는 없을 겁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요, 어느 날 그냥 사건을 만나서 그래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영적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이런 흐름 속에 어느 날 사건을 통해서 그래 된다니까. 그렇게 돼요. 그건 한 개인을 내가 뭐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요, 그런 개인이 교회에 와야 돼. 그런 사람이 와야 돼. 그래서 교회는요, 진짜 도피성 같아야 돼. 연약해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반복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진짜 치유받아야 돼. 오직 복음 아니면 그거 치유 안 됩니다. 왜요? 그건 정신 문제가 아니고 육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에서 와진 거기 때문에요. 진짜 오직 복음만이 다. 그 세상에는 못 하거든요. 전에는 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뜨더니 요즘에는 금쪽이가 좀 많이 뜨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그 선생으로 나오는. 저는 누구를 비방할 수준은 안 됩니다. 비방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요. 그 개를 바꿔주는 거나 그렇게 해서 사람의 어떠한 좀 삶을 바꿔주는 거나 개 삶을 바꿔주는 거나 사람 삶을 바꿔주는 거나 도대체 뭐가 차이 있지? 나는 똑같아 보여요. 개의 습성을 좀 잘 알고 개를 그렇게 행동을 바꿔주는 거나 사람의 습성을 좀 잘 알고 사람의 생활을 바꿔주는 거나 뭐가 또 다르냐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똑같아요. 나는 진짜 바꿔주는 건 영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는 세상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요, 그렇게 바꾸는 건 다시 돌아갑니다. 분명합니다.
얼마 동안 그걸 유지하고 있느냐 차이뿐이지 결국은 인간은 개인은요 한계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근본적인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드러. 그래서 진짜 치유는 근본 치유를 하는 게 진짜 치유. 영을 살려놔야 돼. 영을. 생각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든지 행동은 지 마음대로 하든지 상관없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필요 없는 건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고 있어서 바울에게 있었던 사단의 가시처럼 있어서 더 축복될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고요. 그거 안 바뀌었다가 여기서 저 복음도 못 누리고 치유도 안 됐네. 그거 누구 생각입니까? 난 그래 얘기하는 사람 도대체 이거 뭐 성경을 읽는 사람인가?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 싶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눈먼 자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사람이 나면서 눈먼 게 조상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조상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조상의 문제, 자신의 문제 이래 따지죠.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조상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바울에게 사단에 가시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 교회는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반복된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인간이 왜 저래? 그건 불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잘할 수 없는 인간을 잘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 근본 치유 안 하면 안 바뀝니다. 그거. 진짜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근본만 돌려놓으면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요. 생각이 돌아와야 될 사람은 시간표 따라 돌아오게 돼 있어요. 행동이 바뀌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행동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작은 것 하나, 그 드러내는 것 생각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본인한테는. 뭔가에 못 빠져나온 게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 건 몰라도요. 아직 그 체질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것 속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열리는 거예요. 지혜도 안 생기는 거예요. 넓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요? 생각도 시야도. 그거 바꿔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어른만의 문제 아니잖아요. 이게 애들한테도 이제는요 완전히 이제 깔려 있다니까요. 애들한테도. 남의 자식 욕하면은 나한테 또 뭐라 할 거고 그러면 내 자식 얘기할게요. 저는 정민이 볼 때보다 많이 보이거든요. 이거 진짜 많이 보여요. 사람은 왜 그렇잖아요. 그걸로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마음의 창이 눈이라 하죠. 눈빛 보면 알잖아요. 눈빛 보면 뭐가 잡혔다 지금 아니면 지금 뭔가 살아있다 어느 정도는 보일 수 있잖아요.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전부 다 눈을 또렷하게 뜨려고 하는데 그거는 잠깐이라니까요. 그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드러난다니까요. 내 졸고 있다가 흐리멍텅한 눈으로 있다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 그건 잠깐 속이는 거지. 진짜 바꿔야 됩니다. 어디서만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만 할 수 있어요. 왜냐? 교회에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보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물 사서 뭐 할 겁니까?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모르는데 지금 나 혼자 외치는지 몰라도 이 건물 줘서 뭐 할 거예요? 만약 미션홈을 위해를 우리한테 미션홈을 뭐 할 겁니까? 뭐 노숙자 재우는 게 미션홈입니까? 진짜 길을 찾지 못해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 많잖아요. 이게 길인가 여기에 기웃거려보고 저게 길인가 저기에 기웃거려보고 그걸 못 찾아가지고 뭔가에 집착하고 중독돼야죠.
집착 중독에 빠진 그걸 갖다가 잃어버리면 자기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하게 되죠.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방황하고 있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현장이. 어디 멀리서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짜 영혼을 볼 때요. 세상적인 불쌍하다가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요. 오죽했으면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말과 행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지금 완전히 잡혀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을 두고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진짜요. 그 흑암이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안 꺾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못하는 영적 서밋을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우리 작게 몇 명이서 소통하는 목사방에서요. 한 목사가 묻더라고요. 상배 프로 전문성이 뭐냐고. 제가 답을 해주려 하다가 안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쉽더라고요. 그 메시지는 뭐 기억 안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300% 서밋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기능적 문화로.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여러분들 하는 일 안 될 겁니다. 그럼 당장 그게 되라 이 말도 아니에요. 내 부족함이 있다면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지금 뭐 대상을 두고 하는 얘기.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요. 빛의 경제에 그냥 오지 않습니다. 담을 그릇이 안 돼 있는데 솔직히 어떻게 와요? 저는 못 가져본 사람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상처 있거든요. 저에게 만약 진짜 매달 수입이요 1,000만 원씩 이렇게 떨어진다면 저는요 목회에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저에게는 없어야 돼. 없어야 하나님 찾고 없어야 매달리고 근본적으로 그런 게 아직 남아있는 나는 솔직히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수입이 막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 관리하다가 저는 말씀 뭐 아예 이거 예배 뭐 에이 뭐 대충 뭐 그래 뭐 하기 싫으면 아이고 오늘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얼마 좋아요. 오늘 2부 예배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1부 때야 뭐 그냥 잠깐 섰다. 저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예배 실패하지 마세요. 예배 방해되는 거는 하나씩 하나씩 영적 싸움 하세요. 진짜. 예배 때 내가 아무 옷이나 입고 오지 마라 얘기하는 것도요. 사실은요. 그 자세고 마음이에요. 그 기도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옷 중에 예배 올 때는요.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는 거 입고 오세요. 그래가 이 동네가 저 멋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냐 쳐다보고 알고 봤더니 임마누엘 언약교회 들어가더라. 그래가 거기에 따라 들어오고 그래 같이 예배 드리고 복음 듣고 영혼 살고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어디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 예배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교회당 안에 있는 집중실도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조금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조금씩 변하는 것도 여러분들 눈에 안 들어옵니다. 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 끝인데 뭐. 그거마저도 그냥 뭐 예배만 드리고 가면 끝인데 뭐 주변 게 보이겠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유 목사님 교회 음향 얘기하셨죠. 그게 수준이라고, 교회 수준이라고. 음향만 얘기한 거겠습니까? 그날은 찬양은 헌신 예배니까 음향을 얘기한 거지. 그 교회 수준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집중하기에 뭐가 필요할까?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은요, 그것도 기도고요. 그것도 진짜 바르게 교회를 섬기는 거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집중실도 저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의자도 소파도요. 제가 빨리 확 제가 갖다 버려서라도 밖에 내놓더라도 내놓고 싶어요. 활용이 안 되니까. 미션홈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의 어떠한 지금 전체 움직임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남자 미션홈보다는 여자 미션홈이 먼저 생기지 않을까. 이 위에가. 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필요하다면은 여기서 남자 미션홈 하면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뭐 흩어져서 개개인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조금 생활적으로는 불편해도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조금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그것도 훈련이고요. 그러면서 같이 혼자 집중하려 하는 것보다는 나는 한 번도 안 하던 기도 수첩 옆에 사람이 자꾸 하면요 뭔가요 이 눈치 보여서도요 한 번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참된 성전 여러분들의 기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면서 한 시대 재앙을 막고 만민에게 원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참된 성전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의 재앙을 막으며 만민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귀한 교회로 참된 교회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귀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언약을 발견하여 끝까지 기도하다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